1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오늘은 존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다 드시고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은 올려놓으면 내가 볼 것 같다 싶으면 주머니에 집어넣으시고 네,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곧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주고 싶어져요. 좋은 게 생기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고 또 주고 싶고 소중한 것이라면 나누고 싶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준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혹시 자신이 줄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나한테 손해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계산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주려고 할 때 고민이 생기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터리가 없어요. 정말 주세요. 자, 읽을게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사건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처벌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존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존중. 자, 이 존중은 어떤 뜻이냐 하면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존중 역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을 공경하며 자, 여기 무사람이라고 언급되었는데 무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자, 무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그만 때리고. 자, 저를 보세요. 자, 공동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학교 공동체는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선후배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무사람과 형제들, 이 두 대상자를 대하는 모습에는 공통된 자세가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잘 맞고 나와 우호적인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경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를 모두 다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하는 이유를 세 번째 대상자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세 번째 대상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첫 번째 무사람, 두 번째 형제, 세 번째는 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휴대폰 보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럼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신중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공경을 실천하고 누구라도 사랑하고 또 존중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 네 번째 대상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자, 이 왕은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윗사람들,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함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예를 갖추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또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존대하는 이 모든 모습이 모든 모습이 존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존중과 관련된 이 모든 모습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또 상대방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 마음가짐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존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세 가지 태도로 존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는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사랑에 받는 말이 뭐라고 했죠? 랑사 아니에요. 예, 사랑에 받는 말은 미움도 아니고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예,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심리학자인 알렉산더 버트니아가 쓴 이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관심의 시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무관심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사상과 방식,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나만 옳고 나만 맞고 내 생각만 맞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모든 위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현명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가지지 않는 이 무관심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지금 이 시대를 이기주의가 되는 방법을 부추기는 시대라고 진단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무관심의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은 피폐해진다, 망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일반 심리학자가 쓴 일반 서적인데도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주고 또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자가 되는 방법을 부추기고 있는 시대라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을 본받고 닮아가고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역시 무관심과 우리 역시 이기주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심각한 깨어짐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이 무관심한 서로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카페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스타벅스 매니아인데 이 카페에 가보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있는 테이블보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혼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또 2명 이상이 있다 해도 서로 대화를 두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카톡이나 메시지는 더 이상 서로에 관한 안부를 묻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정보나 일정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길게 보내면 아예 읽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의 가정 방문 시간이 있었어요. 3월달이 되면, 새학기가 되면 학교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목사님이 집에 오시는 것처럼 집을 깨끗하게 치워야 했습니다. 가정 방문 시간이 있었어요. 학부모와 이 선생님이 같이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확인하러 집까지 방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선생님의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수시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놀고 탁구 치고 함께 라면 끓여 먹으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 함께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상당히 어색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내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 정말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휴대폰이 울리고 장난치고 먹을 걸 먹고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이런 시대, 이런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게다가 집에서도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일을 하느라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 어떤 친구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묻잖아요. 그럼 부모님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몰라요, 목사님. 직접 물어보세요. 또 부모님에 대한 소식을 친구들에게 물으면 친구들은 저는 몰라요. 어머니에게, 아빠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 시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집중하세요. 이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알겠죠? 무관심한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또 그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자들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존중과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친구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선생님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챙긴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챙긴다.
너는 내가 챙긴다. 서로에 관심 가져주고 서로 챙겨주시는 공동체가 됩시다. 자, 우리 모두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혼자 지내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고립과 또 단절만을 부추기는 잘못되고 변질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잘못되고 변질된 모습에서 돌아서서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서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존중을 실천하면서 이러한 관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그럼 경청은 누군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경청에 관한 말씀은 약 2달 뒤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련된 성품으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오늘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태도로서 이 경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그리고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이 경청이라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될 수가 있어요. 앞서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익숙한 태도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태도는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 말하는 건 누구라도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생각과 느낌, 누군가의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 돌려서 앉아있고 시계만 보고 있고 먹을 것만 보고 폰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대화하고 싶을까요? 그쵸?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분 나쁠 수 있고 불쾌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즉 누군가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주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 습관화되어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태도 역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상대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 즉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확실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듣기를 잘하고 말하는 건 참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만 말하려고 하고 내 생각만 말하고 내 주장만 밝히려고 하면 그것은 성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다툴 일이 없습니다. 혹시 다툰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준다면 다툼이 해결될 수 있고 틀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만 말하려고 하면 좋았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할 수 있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성내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잘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만약 속한 그곳에서 경청은 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내 생각만 내 주장만 말하려고만 한다면 분명히 온전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속한 곳에서 누군가의 말을 주의 깊게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에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는 이 경청을 실천함으로 상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로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 세 번째 태도는 바로 뭐예요? 양보입니다. 양보. 여러분, 양보라고 하는 말 들으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갑자기 답답해지지 않나요? 네.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지? 기침까지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지?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보는 상대방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 부모님,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면 자신 앞에, 자기의 차 앞에 모닝이나 레이, 이 작은 경차들이 있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 차에게 추월을 당하면 어떻게든 다시 그 차를 추월해야 돼요. 자신 앞에 외제차가 있고 좋은 차, 제네시스 같은 고급스러운 차, 세단 같은 게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고 무조건 기다립니다. 무조건 양보해요. 왜 그럴까요? 내 차가 경차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경차보다는 내 차가 좋다는 거고, 외제차나 좋은 차보다는 내 차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강한 존재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양보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보를 실천하는 것은 패배주의자로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걸 양보하셨어요. 충분히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자신 스스로를 낮추시고 양보하셨어요. 그 양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양보를 실천하는 것은 패배주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죠. 일상에서 좋고 소중한 것,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누군가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양보해주세요. 양보받은 상대방도 또 양보한 여러분들도 분명히 행복해질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분의 낮아짐을 본받고 당장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이러한 양보를 실천하는데 익숙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기심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 경청,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양보라고 하는 태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중은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다짐한다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중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하는 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받는 자들로서 누군가에 대한 관심과 경청 그리고 양보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삶으로 증명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